2017년 송년주일을 오늘 맞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한 해 끝에 듭니다만은 그래서 서로 격려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좌우 인사하시는데 좀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고, 고생 많았다고, 덕분에 참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옆에 있어준 것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분에 좀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 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우리 저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덕분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한 또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가 좋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차피 되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또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 되죠. 근데 참으로 문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한 해야 뭐 잘못 살았어도 또 시작하면 되지만 우리 인생의 끝이 이렇게 올 텐데 우리 인생의 끝에 가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건 비극이고요. 비참한 것이죠.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볼 때에도 그 마지막이 너무 비참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감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의 마감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이란 분의 인생은 잘 아시죠?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파란만장한 인생.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사랑 독차지했지만 그의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그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배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니까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리죠. 인신매매를 해버렸어요. 그곳에 가서도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곳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그래도 순수함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하나같이 배신을 하고 배은망덕하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왕의 꿈을 지혜롭게 잘 해석해서 이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참 한마디로 드라마틱하죠. 근데 그의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50장 끝에 보니까 그의 인생이 참 그 앞전의 인생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게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그 처음이나 중간도 참 이 드라마틱하지만 그 끝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요셉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좀 이렇게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지금부터 잘해야죠. 그때 가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요셉은 몇 가지 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증해 줍니다. 첫 번째로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로는 과거를 청산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를 청산하고 살아라. 창세기 50장 초대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죠. 이 요셉과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 딱 죽고 나니까 이 형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방패막이를 해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칼을 꺼낼 거다. 이제는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못된 짓을 했죠.
여러분, 베달은 자기의 형제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인신매매를 해서 외국에다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가 안 갈리겠어요? 야, 아버지만 죽으면 봐라. 넌 하여튼 내가 가만 안 둔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문불출해요. 집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요셉에게 들어갔어요.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형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야, 이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형들한테 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복수 안 할 거예요. 그 예전에 잘 좀 하지 그랬어요. 이제는 조심하고 사세요. 아셨어요? 요렇게만 얘기를 해도 할 만큼 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에서 더 나갔어요. 뭐라 그러나?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까지 책임지고 먹이고 입혀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이건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사람한테 말 한마디 상처되고 모욕되는 말만 들어도요, 꽁 해가지고 평생을 원수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거 못 풀고요, 며칠을 씩씩대고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말이 아니에요. 말이. 이건 정말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죽이려고. 정말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구덩이에 파묻으려고. 거기다가 인신매매를 해서 외국에다가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배다른 동생을. 여러분 같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남의 얘기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당했다면 이건 정말 갈아 마셔도 시원치가 않죠. 예? 근데 요셉은 지금 용서 정도가 아니고요, 당신과 자손들까지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도 바울 스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신약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뭐 아세요? 네 눈을 빼거든 상대의 눈 하나만 빼라. 상대가 네 팔을 자르냐? 상대의 팔 하나만 자라라. 그게 구약윤리입니다. 구약윤리. 근데 요셉은 그 구약윤리가 나오기도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응? 자기 원수를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 어떻게 요셉이 이럴 수가 있었나? 19절에 비결이 나오죠. 19절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죠? 선하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마지막 판단자가 아니야. 나는 심판자가 아니고 나는 재판관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심판관이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분께 다 맡긴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할 뿐이다. 그리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과거 청산, 적폐 청산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싸우고 갈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그만큼 지금 기득권에 올라선 사람들이 그 마음의 앙금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과거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로 못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절대로 역사의 진리예요. 50, 60, 문민정부 들어서서 다 과거 청산 얘기 다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했어요. 그때마다. 예? 그러나 청산이 다 됐습니까? 깨끗하게 됐어요. 오히려 상처와 골이 더 깊고 이 싸움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어요. 더 깊어. 서로 불신해요. 이제 믿질 않아. 무슨 소리를 해도. 예? 더 큰 꿈을 가지고 전진을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은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은 아시는 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금 가면 여러분 이 넬슨 만델라 동상이 크고 작은 게 다 서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게 뭐죠? 위안부 동상을 전 세계에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엔 넬슨 만델라의 동상이 많이 서 있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아예 만델라의 날을 정해놨어요. 며칠이나 7월 14일 유엔의 날로 정해놨어요. 이 만델라의 생일입니다. 아니 일개 사람의 생일을 유엔에서 아예 유엔 기념일로 정해버렸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된가? 왜 이렇게 됐나? 아시잖아요. 만델라는 흑인입니다. 인종차별 이거 반대해가지고 여러분 데모하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죠. 몇 년 동안 갇혀 있었죠? 2년 7개월도 아니고 27년입니다. 27년. 27년 동안 백인들이 죽이길 원했지만 이목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27년 동안 가둬놨어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27년을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어요. 나왔습니다.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집어넣은 놈들. 27년을 감옥에 집어넣은 놈들이에요. 이제 내가 힘이 생겼어요. 권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하가 피해 숙청이 시작되는 거죠. 보복이 시작되는 거죠.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만델라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 그래서 27년의 원수를 안 갚음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백인과 흑인이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함께 걷는 나라를 만들자. 만델라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인들이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자 그러는데 그거 누가 잘못했다고 안 하겠어요. 서로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대국민 화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유엔에서까지 왜 만델라의 생일을 갖다가 유엔 국제 기념의 날로 정해놨습니까? 그것은 만델라가 대통령이어서도 아니고 27년 감옥에서 생고생을 해서도 아니에요. 그가 원한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한 공동체를 화합의 공동체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응? 내 잘못된 것을 복수하려는 마음 갖는 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당한 게 있으니까 갚아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나도 잃고 상대도 잃는 게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내가 복수를 하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죽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어설프게 복수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죽는다니까요. 내가 죽어. 다 같이 죽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더 큰 걸 잃는다는 거예요. 더 큰 걸 잃는다. 그래서 성경은 신신당부해요. 너희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을 믿고 맡겨라. 과거의 감정, 상처, 미움, 원한, 증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맡겨라. 그리고 과거를 털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저 사람을 하호하고 좋아하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여러 가지 과거의 감정을 내가 풀어버리고 용서를 하면요. 내가 잃는 것도 있죠, 물론. 예? 돈도 잃을 수 있고 이것저것 잃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얻는 것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뭘 얻습니까? 존경심을 얻어요. 뭘 얻습니까? 사람을 얻습니다. 또 뭘 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또 뭘 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과거에 묶여가지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래 계속 곱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원한 맺고 그렇게 병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털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하며
다시 시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 두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요셉의 두 아들 이름 꼭 밑에 나와요. 밑에. 지금 읽지 않았는데 23절에 누구죠? 형이 누구예요? 므낫세. 그럼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므낫세. 므낫세의 뜻은 망각이란 뜻이에요. 망각. 여러분,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좀 안정이 돼서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망각이라고 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짓겠어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제 아들을 낳았다. 근데 제 아들 이름을 홍망각 이렇게 짓겠어요? 듣기 좋으세요? 예? 우리 김 장로님이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 큰 아들을 낳았다. 김망각. 얼마나 이상합니까? 아니 그런 해괴망측한 이름을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셉이 왜 이렇게 줬을까요? 난 잊겠다는 거예요. 상처를 잊겠다.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는다. 난 깨끗이 잊겠다. 망각이 깨끗이 잊겠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이 뭐죠? 찬성함입니다. 찬성함. 내가 과거를 깨끗이 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은 내게 찬성함을 주셨더라. 요셉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고. 여러분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참 여러 가지 과거에 붙들리든지 청산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꾸 과거 얘기하면서 살면 그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털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섭섭함, 억울함, 상처 여러분 용서만이 이것을 다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용서하며 사십시다. 털고 사십시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미래를 열어주세요. 미래를. 더 큰 걸 생각을 하세요. 잊어버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에게 우리는 상처 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절대로 그 인간 못 잊어. 상처 준 거. 이런 사람 치고 남 상처 안 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응?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응? 우리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숨 쉬고 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옆에 사람이 좀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음 좀 푸세요. 잘할게요. 좀 말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라도 좋아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서 사는 거예요. 과거에 질질질질질 묶여서. 예? 여러분 과거를 털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꼭 터십시오. 털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요. 안 그러면 눈 뜨고 주무셔요. 주무시는 게 아니고 눈 뜨고 가는 수가 있어요. 이 왼손 이렇게 가는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요셉처럼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두 번째로 요셉의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감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인내하라. 여러분 요셉의 삶은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이 많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시사철 푸른 나무처럼 그는 한 번도 범죄한 일이 없고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비결이 뭔가? 비결이 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한 번도 죄를 범한 기록이 없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20절이 답이에요. 20절.
20절에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세게 가지면 절대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삶의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죠? 링컨 대통령은 실패와 불행의 아이콘이죠. 크고 작은 선거 7번 낙선했대요. 7번. 예? 여러분 선거에 7번 낙선하면 돈이 얼마가 충나는 줄 아세요? 예? 거기다가 사업 여러 가지 했는데 큰 사업만 2번 부도 내고 크게 실패했답니다. 그 빚 갚는데 몇 년이 걸렸는 줄 아세요? 링컨이? 17년. 예, 그 빚 갚는데 17년 걸렸대요. 또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잃었어요. 그가 링컨이 10살 되었을 때 친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20살 되었을 때 유일한 피부치 친누이 사라마저 세상을 떠나 죽습니다. 그가 27세 되었을 때 약혼녀였던 연인 앤 메이라고 하는 연인이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나 죽습니다. 42세 되었을 때 결혼을 했었는데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5살 때 죽습니다. 53세 되었을 때 셋째 아들 윌리엄이 12살 때 죽습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어때요? 살만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견딜만 하시겠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힌 일. 이런 거듭되는 실패와 불행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여러분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했어요. 응?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었죠. 노예 해방 또 이 미국을 하나 만드는 일에 그가 일조하였고 또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 사건 하나하나만 봤다면 그는 아마 기가 막혀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거 하나만도 큰 충격이에요. 또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어릴 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트라우마예요. 그리고 그가 어릴 때 이 바로 애굽 땅에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만 해도 큰 충격이에요. 종살이 하다가 또 그가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만 생각을 하면 충격이에요. 그러나 이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고 기막힌 삶 조각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였더니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에 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그림을 이루어 주셨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라이프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질없이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응? 단편적으로 어떤 한 사건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 그러지 마세요. 응?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러지 마세요. 응? 살 수 있어요. 더 좋은 날이 와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내 인생의 끝인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예? 끝이 아니에요. 이게 난 끝이야.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한 사람 수두룩 닭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닭상이란 말을 많아요. 예? 내 혼자 힘들다. 이런 소설 쓰지 마세요. 더 힘든 사람 많습니다. 이겨낸 사람 많습니다. 오늘 요셉의 얘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요셉처럼 그 마지막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 24절로 끝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24절로 끝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마감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 번째는 과거에 묶이지 말고 청산하며 깨끗하게 살아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살아라.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꿈에 투자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해요. 미래의 꿈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라. 요셉은 미래를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준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 요셉은 죽는 순간에도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이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이 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이루는 꿈, 이거 하나님이 준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준 약속이거든요. 지금 요셉의 가족들은 70명밖에 안 돼요. 70명밖에. 근데 이 70명 정도 되는 이 자손들을 보고 요셉은 꿈을 꿉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루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장래 지내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요셉은 임종 유언을 할 때 24절에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사 하나님이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할 거다. 그때 내 유고를 같이 가지고 올라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내 장례식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50장에 보면 그 몸에 향재료를 넣는데 40일 걸렸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애곡을 하느라고 70이 걸렸다 그랬어요. 70일.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식이 며칠 걸린 거죠? 그 아버지 110일이 걸렸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장례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관만 해라. 하관하지 마라. 요 상태로 둬. 그리고 자기가 유골이 되면 그대로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국가를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후손들에게 꿈을 줬다니까요. 꿈을. 그리고 그 말대로 400년 후에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실 때에 그때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갑니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와, 탁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서 세겜 땅에 요셉 뼈를 묻고 비로소 장례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요셉은 400년 후를 내다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400년 후를. 자기 죽음 후 400년을 내다봤어요. 예? 우리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아요. 비참하고 외롭고 고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와 네 가족만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나라의 꿈, 그것을 위해서 꿈을 꾸며 네 자신이 대가를 치르고 살아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복된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또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죠. 출애굽기 20장에는 자손 1000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요셉처럼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희생하고 1세대가. 우리 1월 첫째 주부터 4주 동안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교사 교육 셀리더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강사로 오실 우리 배정인 간사님은 예수전도단 간사 출신이죠. 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는 이 180개국에 1000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선교기관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과
또 우리나라에 오셨던 오대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연합해서 세우신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목적은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세계를 복음화한다. 이것이 목적, 그들의 목표죠.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이 선교단체가 영향을 미친 것은 뭔가 하니 그 훈련 방식이에요. 이 훈련 방식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전까지는 뭐 성경 구절 공부나 하고 끝나고 이랬는데 이 예전단, 예수전도단의 훈련은 대단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8개 이상의 강의를 집중적으로 듣게 하고 반드시 10일 이상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예? 전도여행. 그래서 모든 이 예수전도단의 훈련 커리는 훈련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300에서 400만 원이에요. 왜 그렇게 비싼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예? 한 일주일 아니면 나눠서 이렇게 하면 한 6개월 교육을 하고 전도여행을 가거든요. 전도여행을. 전도여행을 어디로 가냐? 외국으로 갑니다. 예? 이스라엘, 캄보디아, 태국, 몽골, 중국 전 세계로 다 보내요. 다 보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배운 그러한 내용, 그 배운 내용이 여러 가지 묵상,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정보기도, 리더십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배우면 뭐하냐? 배운 걸 가지고 활용해라. 너희들이 직접 나가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순종해라. 리더십을 갖고 중보기도 하고 영적으로 이겨라. 이거를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를 뭐 한 11박 12일, 뭐 12박 13일 이렇게 해서 막 보내니까 애들이 거기서 배운 내용 그걸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야 되니까 애들이 뭐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안에 있던 잠재력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비록 11일, 12일, 13일밖에 안 되지만 애들이 홀로 떨어져서 같이 그렇게 하면서 젊은 애들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예? 예수전도단에서 아이들, 어린애들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있어요. 킹스키즈라고 하는 건데 그 왕의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보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킹스키즈 교육이 있는데 이 커리를 보면 대단합니다. 강의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팜플렛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대상으로 딱 하는 건데 첫날 제가 봤어요. 일주일 훈련하는데 첫날 성경 읽기 얼만큼 읽어야 되나 반드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음 날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아주 통권을 읽도록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한테. 내가 세다. 굉장히 세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생각이 팍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전도여행을 싹 보내니까 뭐 애들이 뭐 완전히 달라지죠. 응?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참 우리 교회에서도 이 교육을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정인 간사님 오셔서 강의를 4주 하실 거예요. 한 강의당 2시간 반 이상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또 노 목사님이 또 예수전도단 간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 먼저 선생님들과 셀리들이 먼저 교육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투자하여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좁쌀 영감으로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며 복음을 전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우리는 키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 이러한 희망, 소망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을 기울여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 내 가족만 잘하면 된다.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좁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죽을 때 누구도 나를 슬퍼해 줄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가족, 그 가족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 들어오지도 못해요. 임종할 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꿈을 주고 하나님의 꿈을 심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외롭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해 마지막을 요셉과 같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과거의 상처를 털어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꿈을 심는 일에 우리가 협조들 하여서 2018년 주 안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이 찬송을 하면 어떤 찬송을 했을까? 제가 선택을 했어요. 445장을 하지 않았을까?